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의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붙들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이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이 주제는 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일으켜 온 신학적 주제입니다.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사람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신학적 견해가 다르기도 하고 심지어 이단 시비가 붙기까지 하는 일이 바로 이 주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즉 개혁주의는 무엇을 더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일까요? 사람의 자유의지일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사람이 그 뜻과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더라도 사람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을 때, 또 사람이 어떻게 노력했을 때 그 일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사람의 자유의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는 함께 갈 수 있는 가치일까요? 아니면 함께 갈 수 없는 가치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시드기야 왕이 심판을 당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균형을 잘 잡으셔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 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시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노력이나 행위나 또는 어떠한 조건이 아무렇게도 관여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은 유다를 심판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예레미야서 3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유다가 망하고 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주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단 한 사건도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라고 생각되죠. 우연히 내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연히 내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입장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 불안한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 평화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 같으나 사실은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또 언제 아픔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온난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환경 문제들이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에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면도 점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측들을 많이 내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점을 보거나 또는 이 부적을 사서 붙이기도 하죠. 왜요?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이 마음 가운데 위안을 얻기 때문이죠. 내가 이 부적이라도 들고 있으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그 비싼 부적을 사서 붙이고 또 손에 또 이 지갑에 지니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악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이제 고3 학생 중에 대학에 이제 진학을 이제 앞두고 있는 친구 중에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불안한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학교가 잘 되지 않고 또 후보로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어쩔 수 있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우연이 없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자유의지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을 의미합니다. 선택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봇은 무엇입니까? 기계에게 어떤 수치를 입력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로봇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체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 그 자유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너무 강조하다 보면 우리 사람의 자유의지를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도하실 거야 라며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이 애씀도 없는 그런 방관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이 우리가 이 자유의지라는 것, 우리가 가진 이 선택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고3 친구 이야기했으니까 공부로 제가 예를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선택권이 있습니까? 수업 시간에 또 야자 시간에 자신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또 공부를 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죠. 그런데 고등학교 3년 내내, 아니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공부할 시간에 공부하기를 선택한 학생과 공부할 시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고 노래방을 다니고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을 선택했던 친구들의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선택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권한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어떤 선택권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곧 유다가 망할 것인데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끌려가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처참한 어품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시드기야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는 바벨론 왕을 배반해버립니다.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끌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성이 포위되자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죠. 그러자 이 시드기야 왕이 좀 책임감이 덜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백성들을 다 내버려두고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군사들만 이끌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결국 바벨론 군사들에게 잡히게 되죠. 여러분,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도망치다가 잡힌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5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아멘. 어떤 일들을 당하죠? 바벨론 왕은
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들을 자신의 눈앞에서 죽임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하죠.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다라고 합니다. 두 눈을 뽑았다. 눈을 뽑힌다는 것은 굉장한 아픔도 수반되지만 다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다시는 자신이 무언가를 볼 수 없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어 두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시드기야가 한 가지 잘못 선택한 이 결과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망하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이라서 바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순순히 끌려갔더라면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다 죽고 또 자신의 두 눈알이 뽑히고 죽기까지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드기야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엄청나게 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마음대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는 자들에게 내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그 은혜의 방편대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 뜻을 정해 놓으셨으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원리를 몰라 고생하며 삽니다. 아니, 이러한 원리를 알아도 이러한 원리를 따르지 않아 고생하며 살죠. 자꾸만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려 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늘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과 우리의 뜻을 맞추어 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할지 우리에게 그 선택권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지, 아니면 집에서 TV를 볼지, 아니면 친구나 동창들과 직원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에 가서 즐길지, 우리는 늘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선택,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복된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이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의 자유의지는 아무런 필요 없이 하나님의 주권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뜻을 정해놓으셨을지라도 사람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선택을 잘하면 그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주권은 바꿀 수 없는 것이요, 또 인간의 자유의지, 사람의 자유의지 또한 너무나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이 두 가지 주제와 또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잘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어떻게 잡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자유의지, 선택권,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선택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는 일에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주는 부분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를 맞추어 가야지, 우리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택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하여 살펴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